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이 좀 늦었죠? 이유가 좀 있었어요. 제가 24일 날 수요일 날이죠. 아침에 응급실에 좀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가서 근 6시 좀 넘어서 하니까 10시간을 거기 가서 앉았었어요. 숨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니 하고 있다가 누워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숨이 좀 차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그건 기다리는 게 사람 참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접의자 같은 거 여기다가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 대기하고 뭐 사람이 뭐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먹는 약도 진통제도 가져가서 먹고 그랬는데 아파가지고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숨도 좀 더 답답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녀오느라고 좀 기운도 좀 떨어지고 수요일쯤에는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어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약물 치료를 이제 4년 해오다가 지난 연말인가 의사가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엄청 비싼 약 얘기를 해서 그건 안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동안에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화 통화만 주로 하고 그랬는데 19일 날 지지난 금요일에 이제 한번 마지막 얼굴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같이 만나려고 이제 그럴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갔더니 이제 약 효능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시도를 안 해본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오래된 약이 처음에 나온 약이기도 한데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뭐 반반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그런 일 한 번 더 해보자. 의사가 그런 것도 그래서 좋다고. 비싼 약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해보자고 해볼 테니 해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먹었는데 그 키모 약인데 그걸 먹었는데 한 2번 먹었나? 몇 번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한 2번 먹었나 보다. 그게 월요일 날 약이 도착해가지고 금수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그 약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숨이 좀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갔던 거죠. 가서 이제 한참 몇 시간 뒤에도 한 번 만나면 피 검사하고 한 번 만나면 울트라 사운드 이거 체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지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전에하고 어떻게 변경이 됐나 알아본다고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그 결과 나와서 또 그 의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주 그냥 어떤 젊은 여자애 막 울더라고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때 처음에 그 암 생겼을 때 물이 이제 제가 폐두들이 이제 전이가 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폐 쪽에 이제 암이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하고 비교해서 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수도 이제 없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이 암에 관한 그거는 이미 치료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별로 그 나빠진 상태가 아니다 하는 얘기 듣고 온 거죠. 그래서 와서는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하여간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얘가 그날 19번을 전화했대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회복지사 관련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순회 의사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댕기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올 거라고 연락이 왔는데 먼저 간호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다 상의하고 그것도 한 2시간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급하니까 빨리 산소 호흡기를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날 그 29일인가 금요일이겠다. 그날 이제 전화가 이제 와가지고 그 간호사가 왔어요. 그 의사와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와서 먼저 다 조사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오후에 이제 저녁 때 산소 호흡기를 이제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이제 그 사회복지 관련된 거기하고 또 연결이 돼서 거기서 기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건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나는 일단 사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나라에서 그 기기는 보유하고 대여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한 번만 26,000불 드는 건 못해도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겠다고 돈 들어가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저께 갖다 놓고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일 약한 걸로 했어요. 약한 걸로 해가지고 처음 했더니 막 숙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일 약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숨이 낮이더라고요. 그게 답답한 게 없어요. 지금은 제가 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빼고 하기 전에 녹음이 잘못돼가지고 한 20분은 그냥 그대로 까먹고 그러니까 지금 한 30여 분을 안 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병원 가기 전에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래서 뭐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게 이제 큰 돈이 안 되는 거를 그쳐서 이제 괜찮지만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큰 돈은 할 수가 없어요. 목돈이 들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뭐 아쉬운 것 뭐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안 하면은. 근데 뭐 저는 아쉬운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72인데 살 만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제가 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유튜브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더 살게 해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죠. 절대 큰 돈은 하지 마라. 그래 안 해도 그동안 4년간을 고생하고 있는데 더 뭐 아쉬울 게 있느냐. 그냥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애들도 이제 수고는 그래도 이제 마음에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아빠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곤 있어요. 근데 뭐 기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돈 들여가지고 얻는 게 뭐 있겠어요. 뭐 돈에 대해 아쉬움 없는 사람들은 뭐 여한 없이 해보겠죠. 능력 있으면 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하는 겁니다. 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견되잖아요. 그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감정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아주 그 지적인 그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 그 옷관 캐주얼웨어 파는 옷가게를 좀 했어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근데 이제 다른 일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게를 그만두려고 건물주를 만났어요. 왜냐면 그 임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남은 기간 따져보니까. 왜냐면 그거 임대인도 자기가 임대를 해야 수입이 오는데 내가 임대 기간까지 보장을 했었는데 그 안 오고 그만두면 그만큼 그 이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나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분하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별한 후에 재혼해가지고 어린아이 조그만 딸내미들하고 내가 보다 한 9살이나 먹겠냐. 그래서 그런 딸내미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건물이 있는데 아주 큰 건물은 아니죠. 근데
그 건물 관리를 큰아들한테 맡겨가지고 큰아들이 모든 임대차 이런 거를 다 하고 거기에 이제 문제 생기는 이런 걸 잘 해결하고 그런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원망을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 사별한 부인이 아마 아는 것 같아. 내가 보기 중병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나중에 그 기도원하고 그 신의 집회를 이제 많이 쫓아다니셨다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사망 선고를 내렸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치료하는 것도 치료하는 거지만은 근데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암하면 그 돈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그 집안 말아먹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기도나 댕기고 열심히 신의 집회 댕기고 막 그러신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회복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돈이 아까워가지고 건물에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생각이 짧은 거죠. 어른하고 결혼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일도 이후에 벌어질 일도 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돈이 그 팔아서 돈을 매려내서 어떻게 엄마 살릴 생각 안 하고 기돈이나 쫓아다니고 신의 집회를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가 돈 아까워서 엄마 죽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그때 안 믿었어요, 내가. 그래서 아직도 그런 갈등을, 그 당시에 갈등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위 한 5% 내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정말 저와 같은 처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돼요. 우린 그냥 애들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거기서 애들이 돈 내는 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집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그래 작은 회사들인데 뭐 대기업이나 대기업도 그래 공무원 아니면 안정되지 않아요. 사실은 직장이 보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무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하고 똑같겠죠.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그 건물이 돈이 팔아야 돈이지 그만 있으면 돈인가. 현실적으로 현금이 안 도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균형 잡혀서 살던 삶이 그런 목돈이 들어가면 다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한마디로 돈 나올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부담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 생활비 쪽으로 돈 내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살고는 있지만은 그런 목돈 쓸 여유는 없는 거예요. 목돈이 들어. 건강도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득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그게 우리 때는 저 집안 말아먹는 병이라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 끝나면 그 암병 걸린 사람도 죽고, 응? 그 아플 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팔아서 했다. 그럼 종국엔 사람도 죽고 남는 건 빚이고 경제적인 고통이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해당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아닌 다른 문제가 어찌할 수 없는 본인이 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올바른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마 건물주도
그 사람도 그 양반도 병 고치는 것만 생각했으면은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눈에 보이죠. 한국 사람들은 좀 감정을 넘어서 처음에는 감정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말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대안들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야죠. 물론 아들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더 나아가면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죠. 엄마 저 아픈데 내가 아무 힘도 못 썼다. 그때까지 뭐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다른 데 취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치 그냥 믿음이 아주 사도인 양 말이에요. 병 걸리는 게 자기는 병원도 안 가고 이 세상의 의술은 의지 않고 아직 믿음으로만 내가 이겨낼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라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여기를 가끔가다 라디오나 간증하시면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무슨 쓰실 일이 있어서 그래 아직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이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보세요. 그거 다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히스기야 15년 그것도 보면은 그 이사야가 그 무화과 잎을 짓이겨 가지고 환부에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환부에 붙이는 일이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는 의술인 거예요. 가정의학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거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서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적도 베푸시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 의술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네?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독약을 먹고 성경에 그래 있잖아요. 무슨 배무집에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거 믿고 그 말씀이다고 믿고 가지고 독약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네? 100% 죽어요. 그 믿음 아니라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먹었는데 믿음 아니에요. 그건 땡깡이에요. 땡깡. 유신이고. 독약을 먹으면 죽어야 그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요. 원리라고. 독약 먹는데 안 죽어봐. 무슨 일이 생기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안락사도 얘기 들어봤죠? 안락사. 저도 얘기 들었어요. 2번이나 들었어. 우리 딸한테 2번이나 의사가.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굉장히 아프고 어쩔 수 없대 안락사 하시겠냐고. 난 안 한다고 했지. 실제로 또 우리 아시는 분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냐 그분한테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안락사 가족들한테도 동의 얻어야 돼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그거는 법으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본인도 하겠다고 그러고. 의술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락사를. 근데 안락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2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거 보기 전에 10일 전에도 그 전에도 한번 전화 통해서 어디 만났는지 모르겠네. 물어보더라고 또 안락사. 그래서 내가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거예요. 조금 이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락사라는 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악한 세력과 싸워나가는 과정, 그런 삶과 관련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안락사를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확실해요? 확실하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락사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안락사가.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살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 중 구원받는 사람이 없을까요? 구원은 믿음에 관련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원에 갖다 붙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또 다른 구원을.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일이라 엄청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받는 자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구원과 관련된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저는 안락사도 뿐만 아니라 또 땡깡 부리는 아까 같이 제사하면서 속을 써서 그 땡깡 부리는 그런 사람들 같이 병원 안 가고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 또 자살 등등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입장에 절대 반대. 내가 이 말을 해줘가지고 뭐 또 같은 소리 할 것 같은데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뭐 생각이나 이것은 본인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 영성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깨닫고 알려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까 절대 저한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응?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 17절 말씀드렸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자살을 해? 어떻게 안락사를 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자살? 그래서 그 반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락사나 자살, 또 그런 엉뚱한 땡깡쟁이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우리들이 어떻게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과 살아있는 이유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반대할 수 있겠어요?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구원에 관련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살이나 또
또 아니 예를 들면 안락사 같은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땡깡 부리는 것도 그런 건 이유 때문에 다 반대하는 것이. 여러분 요번에 그거 다쳐다녔는데 아니 아픈 것도 힘든데 괴로운 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괴로운 건 더 힘들더라고. 응? 그건 죽지도 않잖아. 죽지도 않고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야, 그거 깜짝 놀랐어. 아프면 어때? 진통제 막 먹고 그러면 그건 견뎌내잖아. 근데 산소호흡기 같은 게 없으면 그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그래서 어저께는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응급실에 있으면서 뭘 아무것도 안 해주고 거기 앉혀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애를 더 아파.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걸 아는 거죠. 그분의 섭리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과 9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때의 그 육체적 피지컬 상태가 어떠냐? 눈이 어둡지 않았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제가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거 번역된 걸로 하는 게 성경을 성경대로 번역한다는 킹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우리는 모세가 기력이 떨어지지 않다. 그걸 여기만 타고난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타고난 힘이 줄지 않았다. 그 무슨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피지컬로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뭐라냐면 모세가 여호와에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 넘겼어요. 모세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대먹지 못한 백성들한테 불평 맞고 돌멩이 맞을 뻔하는 거, 속을 박박 끓는 불평 듣는 거, 심지어 아론까지 대들고. 전쟁 나면 전쟁의 위험도 있어요. 그런 고통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때 상황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아주 굳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일이 없으면 그때 데려가신다.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언제 죽냐? 그러면 그때요. 약효가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하고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안식해라 하고 그때가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때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마련해 두신 거예요. 뭐 의사고 뭐고 다 그거.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길을 돕는 자를 마련해 주신 거 그 감사하면서 그런 방법을 통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자를 실제 배치하고 막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주안도 견뎌내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견뎌내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